참 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부터 해서 무엇이 천국에 가는가, 즉 천국의 주체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해주시고, 또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한 번만 구독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좋아요는 새로운 동영상을 들으실 때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려면 미리 닫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독 신청하셨나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러시면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 절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시간 방금 인용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 천국에 가는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내가 천국 간다, 각자 나라는 자기 자신이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모든 천국에 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이 15장 한 장만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한다고 하면 천국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부활장이 곧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 전체보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한, 증거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고 오묘하게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이 천국에 가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자,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의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씁시다. 표명만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예로 성전뜰이고요, 여기는 성소고요,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로 보여주신 나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각자 나라는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림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맨 먼저 드러내신 게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걸 풀어놓은 곳이 창세기 1장 전체고, 이 1장 전체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 부분을 경작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 7일의 역사예요. 이걸 다 경작해야죠.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좀 더 한꺼풀 더 벗겨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설명을 하고자 해요.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무엇이 천국에 가는구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구나, 왜 예수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성경 아무리 많이 아셔도 소용없어요. 사실 무엇이 천국에 가는지, 천국의 주체가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이 천국 가는지 모른다고. 전에 대전에 계신 어느 분이 저하고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는 또 이러한 방향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청취하겠다고, 듣겠다고, 참고하겠다고 한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무엇이 천국 갑니까? 무엇이 천국 갑니까? 푸시케라고 읽어요. 푸시케라고 읽는데, 이 푸시케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푸시케 천국 못 가요. 푸시케가 천국 못 가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천국 가요. 이게 천국의 주체예요. 피오니우마. 피오니우마가 천국의 주체예요. 푸시케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육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 소마예요. 소마, 푸시키코스.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푸시키코스니까 소마 푸시키코스. 영의 몸은 소마 피오니마예요. 이건 소마 푸시키코스. 여기도 피오니우마라고 하면 안 되고, 피오니우마티코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소마 푸시키코스, 여기는 소마 퓨니마티코스. 이렇게. 그러니까 소마라고 하는 이 뜻은 똑같아요. 다만 푸시케적인 소마냐 퓨뉴마적인 소마냐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4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그릇은 우리다 라고 하는데 그 그릇이 소마예요. 사실은 이 그릇에 푸시케를 담느냐 아니면 퓨뉴마를 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같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가 뿌리는 것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작은 알갱이 뿐이로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작은 알갱이가 푸시케적인 것이냐 퓨뉴마적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푸시키코스와 퓨뉴마티코스라는 것은 율법적인 몸이냐 영적인 몸이냐 하는 뜻이에요. 소마 푸시키코스라는 것은 율법적인 몸이냐, 소마 퓨뉴마티코스라는 것은 영적인 몸이냐 하는 거예요. 이 소마라는 이 단어를 그래서 그릇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푸시키코스, 즉 푸시케적인 것을 담느냐 퓨뉴마를 담느냐, 인간적인 사람의 혼적인 것을 담느냐 세상적인 것을 담느냐 하나님의 영을 담느냐. 그래서 부잣집에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이런 그릇 저런 그릇 있다고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그릇들이 소마들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에 한 교회에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이름은 참 좋죠.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교회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이름은 좋아요. 임마누엘, 그 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 이렇게 다 좋아요. 그런 이름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만을 전해요. 정말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만을 전해요. 교회 이름 그 자체 그대로. 그런데 듣는 사람이 10사람, 50명, 100명이면 10사람, 50명, 100명에 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마음에 심는 것은 다 똑같으냐? 아니라고. 10명이면 10명, 50명, 50명,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게 심어요. 다 다르게 심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알갱이를 심는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심었는지 훗날에 다시 알게 되는데 그때 어떤 형체가 나타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장막을 벗은 후에 그 결과를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깊이 이것을 상고해 보면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열매를 알 때는, 그 형체를 내가 알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죠. 본문의 그 뜻이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내용을 내가 파악하고 캐치해야만 알매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감춰져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밭에 천국의 보화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 보화를 누가 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이스라엘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 다 가서 똑같은 한 목자로부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들을지라도 거기에는 각자 듣는 사람마다 심어지는 게 다 다르다고. 이 예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그려낸 설명한 기록하여 증거한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시아 7교회에 속한 그런 범주로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한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7교회를 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가 사역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7교회가 다 색깔이 같지 않죠? 틀리죠? 바로 듣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게 등대와 등잔이잖아요. 여기 불이 다 뭐예요? 이게 등대 7교회잖아요. 7교회잖아, 이게. 근데 한 성령이 다 역사한단 말이에요. 한 성령이 역사해. 등이 다 7개 따로 이렇게 켜진 게 아니잖아. 한 등대에 이렇게 등이 7개잖아. 불만 7개잖아. 그러니까 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도 다 각각이 다 달라. 이와 같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다 틀려.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야.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럼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잖아. 12지파가. 그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아론 지파가 따로 하나 있잖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그렇고 한 교회로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신 하나를 놓고 봐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푸시케적으로, 어떤 사람은 표준화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부류로 크게 나는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옳게 추종한 자도 있고 그릇되게 추종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냐 세상으로 쫓아가는 말이 더 크냐에 따라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실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듯이.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라고. 자, 그러면 지금 이 푸시키코스와 퓨뉴마티코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이건 율법적이에요. 소마라 할 때도 율법적 소마는 율법적인 몸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럼 우리가 율법적인 몸이 퓨뉴마티코스 즉 영적인 몸이 돼야 이것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아담, 이것을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이것을 살려줘요. 예수가 증거한 걸로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려 왔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푸시케를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푸시케의 그 원래 그 유래된 단어는 푸시우스예요. 푸시우스라고.
이 푸시오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육체적인 거예요. 즉 사르스예요. 이것은 푸시오스가 완전히 사르스라고. 자, 이 단어를 좀 제가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말씀이 밀려 있고 또 제가 말씀을 세경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푸시스 또는 푸시오스인데 이 푸시오스 이게 푸시스인데 이게 바로 이게 육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몸 사락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락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단어가 이 푸시스나 그러나 퓨어나 이런 단어하고 우리가 혼돈 착각하면 안 돼요. 푸시케를 이걸로 설명하면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것을 다시 이게 이제 푸시코스나 퓨니마티코스 이게 형용사인데 품사가 형용사인데 이 푸시스의 형용사는 푸시코스예요. 푸시코스가 아니라 푸시코스예요. 푸시코스. 이게 육신적인 이게 형용사전이에요. 원 단어는 퓨어예요. 퓨어에서 푸시스, 그 다음에 푸시코스, 이렇게 푸시코스로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육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푸시코스는 율법적인 거, 퓨니마티코스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것으로 퓨어에서 푸시오스에서 푸시스에서 이런 몸에서 우리가 푸시코스로 가서 그 다음에 퓨니마티코스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우리가 영적인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영적인 대상은 푸시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푸시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단어로 요것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성경을 설명한다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퓨뉴마, 소마,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푸시스, 여기 소마, 여기 소마라고보다 여기는 푸시케라고 하는 게 낫겠네. 여기는 푸시케,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푸시스가 바로 사르스하고 같고, 요게 쏨하고, 요거는 변동 없음. 그래서 요것이 뭐라고 됐어요? 창세기에서 이것은 둘째 날에서 이걸 하늘로 여기
표현했죠? 샤마임. 이 샤마임이 뒤에 와서 앞 시간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짓 나사로스에서 구렁이 나왔잖아요. 이게 구렁이에요. 이게 전에 어떤 목사가 이 구렁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였을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여기가 바로 함정이 돼요. 여기가. 이게 함정이라고. 천국을 가는데 이게 함정이라고. 여기에 빠진다고. 여기가 왜 여기에 왜 빠지면 이것이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기가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푸시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율법을 좇아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 예수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줬다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들 광야에서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뭐가? 1세대. 이게 1세대예요. 여기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1세대, 이게 2세대. 여기가 1세대가 아니에요. 여기가 1세대가 아니라고. 여기가 1세대라고. 즉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1세대라고. 진리가 2세대라고. 그래서 이것을 첫 아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둘째 날에 이게 윗물이죠. 이거 궁창이죠. 샤마임이죠. 여기 아랫물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인물은 한 번도 변화가 된 적이 없어요. 인물은 둘째 날 인물로 설정이 되고 구분하고 창조하고 그 이후에 인물이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피우님만은 영원히 피우님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하늘 바뀌잖아요. 샤마임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라, 옛 하늘이 변해서 새 하늘, 새 천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천지에는 그것이 자기네들이 등록된 특허라고 웃기고 있네. 단어 하나는 자기네들이 특허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신천신지는 자기네들 특허물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특허물은 될 수 있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천국에 가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요 생명이 천국 가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가 천국 가는 거라고. 60년대 70년대 전철이 처음 생겼을 때 피켓 들고 전철에 계속 앞칸에서부터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피켓 들고 예수 천국 하는 것과 같이 예수가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나라는 형태가 뭐냐? 나라는 형태가 뭐냐? 푸시스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오면 푸시케가 되고, 푸시케가 변하여 이 껍질을 벗으면 내가 피우누마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율법을 벗어난 자가 천국의 대상이지
이 푸시스를 벗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물론 시작은 여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 전체가 없는 거니까. 즉 나라는 사르스라는 푸시스라는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명도 내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있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있다는 뜻은 성경에 기록된 설명으로 보면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모세가 있는 거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가 자기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함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 비로소 모세가 존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때의 모세가 필요하다. 모세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도 그때에 비로소 모세가 필요하고 모세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고. 그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라고.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역사하지 않고 나도 그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내가 이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를 내가 다시 성립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내가 관계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전해 푸시스로 사르스적으로 하나님을 전해. 그럼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올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올리게 되냐고. 하늘로 올라갈 자가 있느냐 내려올 자가 있느냐 하지 말라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나오죠? 네? 이게 그런 의미라고 이게.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이끌려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승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한다. 그럼 실제로 승천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승천한다고 예수가 승천한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승천인데 승천한다고 하는데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내게 강림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 문면에서 내게 강림하시는 거라고. 정확하게 따지면. 그럼 이 그림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 이 그림이 바로 이런 거라고. 어떤 거냐면 이 전체가 나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것 같이 푸시스예요. 이 푸시스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푸시스가 달라지는 푸시스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푸시케가 여기에 퓨뉴마가 하나님이 내게 개입됐을 때 이것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러면 이 퓨뉴마가 오기 전에는 푸시케가 다잖아. 푸시케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 비로소 퓨뉴마의 단계가 온다고. 요것을 그래서 우리는 홍해라고 말하고 요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앞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했는데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이 관계를 천지창조의 설명을 풀어간 것이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간단하게 풀어준 한 부분이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풀어준 말씀이 2장 3장.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첫 아담 푸시케 소마 푸시케. 창세기 3장이 소마 퓨뉴마티코스. 그러니까 소마 퓨뉴마 소마 푸시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내가 무엇으로 심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느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이 이거 지우고 둡시다. 심느냐. 형체? 아니다. 알갱이다. 알갱이를 뿌린다. 형체는 이것을 벗어봐야 한다. 요거로 남을 건지 그래서 내가 푸시케로 율법적으로 네가 심으면 율법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요, 영으로 심으면 영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의 음성을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증거가.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의 증거라는 목배임을 받고 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목배임을 받았다가 우리 교수형에 청해서 이 머리를 잘렸다, 목을 잘렸다가 목배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뭐로? 영적으로. 자, 그래서 천국의 주체는 이러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성경은 네 토막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여리고를 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퓨뉴마적인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스가랴 13장 8절 그동안 많이 얘기했죠. 스가랴 13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3분의 2는 멸절을 당하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들어가서 심판받잖아요. 이 중에 3분의 1과 2라고, 이 3분의 1과 2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불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하리요?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같이 믿음에 온전한 자들도 구원이 이렇게 힘들거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천국의 주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의 주체가 무엇인지, 무엇이 천국에 가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천국을 내가 간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딱 집어서 천국의 주체가 뭐고 무엇이 천국에 갈 수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증거해주는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기서 진짜 아직까지도 제가 드러나게 온전히 말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수없이 여러 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직까지 드러내서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지금 말하기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 이 성경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 하하, 정 목사 또 오늘 또 괴담 시리즈 하는만. 정 목사인지 저놈인지 지나간 날 어떤 분이 댓글 달려보면 야, 이 새끼 이거 대단한 새끼네. 이 새끼보다 더 지옥 갈 놈이 없네.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는데 자, 여하튼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푸시케라는 이 소마라는 그릇에 몸이라는 이 그릇에 24절인가 27절인가 같은 그런데 이 그릇은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릇에 무엇을 담냐는 거예요. 푸시케적으로 담느냐? 그래서 푸시키코스라고 한 거예요. 형용사적 인용법으로. 푸시케적으로 담느냐? 퓨뉴마적으로 담느냐? 따라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냐, 즉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자냐,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이루어지는 자냐, 아니면 땅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자냐,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푸시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아마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푸시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마가 천국 간다. 이것을 오늘 좀 더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마는 같은 소마예요. 소마인데 지금 말한 것 같이 이게 푸시리코스냐 퓨뉴마티코스냐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1번, 1번 소마 푸시리코스, 2번 소마 퓨뉴마티코스 이렇게 설명하는데 소마라 할지라도 푸시리코스 소마냐 퓨뉴마티코스 소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퓨뉴마티코스 소마가 천국 대상이고 이것은 지옥이다. 이건 지옥이라는 것은 아버지 보좌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아버지 보좌겠죠. 이런 뜻이에요. 소마는 소마로되 율법적인 소마냐 영적인 소마냐. 그래서 영적인 소마 퓨뉴마티코스 소마가 천국 간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첫 아담, 이것을 마지막 아담. 이게 마지막 아담이죠. 그래서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은 이 푸시케적인 소마를 퓨뉴마적인 소마로 만들어서 온전한 영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 여기는 모세, 즉 율법, 여기는 예수,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믿는 믿음의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다, 무엇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신다면, 소화할 수 있다면, 또는 소화된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알고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내가 가나안 땅의 본토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나안 본토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본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나안 본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가나안이니까, 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듯이 예수가 말한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이렇게 된다고. 내가 너의 안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왜? 예수는 아버지와 하나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하나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 됐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이 천지창조가 됐다는 뜻이 바로 구원이에요. 죄사함이에요. 회개예요. 거듭남이에요. 가난 본토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천국의 주체가 되고 천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보좌가 내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의 보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그 깊이가 너무나도 오묘해요. 깊고 오묘해요. 우리 양파를 껍질을 바뀌면 바뀔수록 껍질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양파 껍질에 한이 없다고 그러죠. 양파 껍질보다도 더 많이 벗겨져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벗겨봐야 돼요. 벗겨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 강 건너에 있어서 누가 강 건너 바다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으니 누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올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매우 심히 가까이 있는데 바로 내 입에 있느니라. 근데 그 입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니까. 입으로 하나님 예수 성령 하면서 모른다니까. 왜? 푸시스로 장막을 쳐놨거든요. 이렇게 장막을 쳐놔서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장막을 휘장을 찍고 들어가 보니까 또 푸시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율법이라는 장막이 나를 가려서 표녀를 못 보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자기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얘기예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목사가 아니라 각자에게 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일반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저와 그 나누는 이 말씀을 들었거나 어느 말씀을 들었던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냐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묵은 포도주의 입맛이 잘 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묵은 포도주의 입맛은 아니라 이 새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더라고요. 이 극상품의 포도주 맛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입맛에 맞게 발효된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예요. 요새 그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 맥주 효모라고 하던가 뭐를 사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만 특화된 것이 그렇겠죠. 그런 그 맥주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대요. 그걸 뭐라고 핸드메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핸드메이드는 핸드메이드인데 그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만 딱 맞는 특화된 그런 맥주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주예요. 자기 입맛에만 딱 맞는. 그럼 왜 자기 입맛에만 딱 맞느냐? 자기
자기만이 깨달은 말씀이 되거든. 그러니까 극상품 키워주지. 자기만이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도와주신 말씀을 들어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자기만이 맛본 그 말씀이 되니까 극상품을 얻어주지. 많은 그 유명한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음식점에서 만드는 그런 뭐라 그러지? 좋은 음식을 내가 주문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음식에 자기 입맛에 맞게 또 뭐 소금을 더 넣는다든가 뭐 향신료를 더 넣는다든가 해서 먹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특화된 맛이 되잖아요. 그 집에서 가장 잘하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금을 더 넣는다 하면 소금을 어떤 사람은 한 스푼 넣는 사람, 어떤 두 스푼 넣고, 설탕을 한 스푼 넣는데 어떤 사람은 두 스푼 넣고, 어떤 사람은 안 넣고,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도 이와 같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신비에 새겨지는,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극상품의 포도주다. 이런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극상품 포도주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묵은 포도주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묵은 포도주에 입맛 들이지 말고 새 포도주를 만들으라고.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를 자꾸 만들어 가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푸시키코스적인 소마가 퓨뉴마티코스의 소마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꼭 명심하셔서 말씀을 음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음매해 주시길 바란다고요. 앵맹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다시 먹고 소화를 시켜서 나만의 음식으로 만들라고, 나만의 말씀으로 만들라고. 이것을 듣는 것으로 그렇구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라고만 들으면은 그건 끝. 발전 없어. 언제 쓰러지고 넘어질지 몰라. 내 거를 만들어서 나만의 고유한 맛을 내는 포도주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이 말씀이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화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관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유자가 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그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죠. 이제 7월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며칠 있으면, 2, 3일 있으면 7월이 시작되고 7월부터는 또 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복중가가 가장 덥다고 그러죠. 무더운 여름에 더구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코비드 19가 아직도 지금 창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